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한동안은 우리가 이 인사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첫 번째 주일 설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뽑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뽑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뽑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나름대로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말씀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뽑았던 이 말씀이 이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고, 또 우리 가정 전체에 준 그 말씀 자체에도 이 천국과 관련되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뽑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4명이라면 4명이 다 뽑은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2명이라면 2명이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우리 대신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혹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아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국 어떻게 가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어때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참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자들에게 와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의 삶이 온전치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를 왜 믿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구원받고 뭐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미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복음을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내세신앙을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세신앙을 믿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욜로 세상을 즐기며 살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거룩한 안식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쉬기 위해서 열심히 6일을 일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6일을 열심히 일함으로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경험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그렇게 세상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그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 너무나도 좋게 느껴지십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2023년 정말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게 느껴지고 난 반드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반대인 지옥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뭐가 열린다고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누려야 할 그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욕심을 따라 죄 짓고 살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어디나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줄 착각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한 10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에는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신장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몇 명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앉아 있었던 1000명이 다 손을 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신장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리털 하나를 탁 날릴 테니까 그 오리털이 날아가다가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신장을 이식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리털을 후 하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오리털이 막 날아오다가 자기 앞에 오면 갑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리털이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을 들고 내가 그렇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의의 분명한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지키는 자를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를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길 원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벗어던지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언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를 나타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얼마만큼 행하고 살아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낸다고 자기 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포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만함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때요?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본성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런 똑같은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지만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할까? 물론 그렇게 살아낼 때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내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에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2023년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길 원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길 원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우리가 2023년도를 정말 천국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가운데 우리가 좀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물은 물론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식물과는 다르게 오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냐면 생각하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식물을 바라볼 때 사는 것처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나 식물을 바라보면서 잘 사는 것처럼,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식물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식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높은 차원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차원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뀌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낼 때 그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차원에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처럼 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명 없이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 나왔지만
천국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겨라 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겨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성훈련한다고 거룩해져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의 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장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그 영적인 훈련의 장소에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뭘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성찬 예식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 새 언약,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체결을 언제 이루어 주셨냐면,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최후의 만찬 때 뭘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체결을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다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언제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뭘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훈련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23년 우리가 할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